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0장입니다.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구약성경 477페이지 사무엘하 10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람 사람과 돛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아멘. 네,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제는 그렇게 그냥 비가 막 그렇게 쏟아지더니 오늘은 활짝 겠습니다. 그래도 저 어제 은혜 가운데 잘 보냈어요. 오늘 말씀은 오늘은 암몬을 물리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0장은 표면 이렇게 표면 중심의 내용을 보면은 암몬 자손과 요압을 위시한 이스라엘 군대의 전쟁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상 내면적 중심의 내용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다윗 왕이 암몬에게 은총을 베풀려다가 좌절당한 이야기가 그 핵심입니다. 오늘 10장 1절을 보시면은 사무엘하 10장 1절 시작이 그 후에 라는 이런 표현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 후에 무슨 일 후에일까요? 9장 일 후에겠죠. 9장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푼 후에 그 다음에 나하스의 일로 인해서 한운에게 또 뭘 베푸려고 합니까? 자비를 베풀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 9장과 10장에 나오는 중요 단어, 연결점이 하나가 있죠. 그게 뭐예요? 9장 1절에서 그로 그 사람에게 뭘 베풀리라? 은총을 베풀리라. 자, 10장 2절에서도 또 동일한 표현이 나오죠? 무슨 표현이 나와요?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이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은총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다윗은 암몬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해서 왕위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러면서 암몬은 요단 동편에 있는 나라거든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사이에 이웃 국가가 바로 이 암몬입니다. 이 다윗은 암몬 왕으로 이제 한운이 새롭게 왕이 된 것을 보고서는 그의 아버지가 죽은 것에 대한 조문 사절단을 파견한 겁니다. 나하스, 그 아버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조문 사절단을 보낸 거예요. 보낸 이유는 뭐라고요? 은총을 베풀려고. 이 은총이라는 단어. 그래서 이 사무엘하 9장과 10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이 은총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연결고리예요. 히브리어로는 이 은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헤세드. 따라해 보십시오. 헤세드. 예, 이 헤세드가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는, 암시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입니다. 헤세드. 그래서 사무엘하 9장 1절에서도 은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다윗 왕권이 안정화가 되고 평화를 누리면서 요나단의 집안에 자비를 베풀고자 했어요. 은총을 베풀고자 했다고요. 그러면서 다윗의 집안 중에 누구에게 은총을 베풀어진 겁니까? 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푸는 이야기예요. 자, 이제 10장에서는 이제 누구에게 지금 은총을 베풀려고 한다고요?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해요. 자, 그런데 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데 이 은총, 다윗의 이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반응이 아주 대조적이에요. 9장에서 다윗이 요나단의 그 아들에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니까 이 은총을 무비보셋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아주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그 다윗의 은총을 받아들여요. 몇 번씩이나 땅에 엎드리면서 절을 하고 다윗의 선처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무비보셋은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장애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무비보셋은 인정하면서 겸손히 그 은총을 받아들이니까 결국에는 다윗의 식탁에 함께 앉는, 다윗의 가족으로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비보셋에게 어떻게 보면 베풀었던 그 구원의 복된 소식과 은총을 이제 오늘은 누구에게 베풀려고 하는 거예요? 암몬 자손, 암몬 자손들에게 그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는데, 자, 암몬 사람들은 이 다윗의 자비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다고요?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자, 보시면은 이제 다윗의 호의가 암몬 관리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곡해가 되는 거예요. 조문사절단을 보냈더니 조문사절단을 도리어 크게 모욕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새 왕의 한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다윗이 지금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이 부왕 나하스를 공격하기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고 해서 결국에는 함락시키려고 지금 스파이를 보낸 겁니다. 이렇게 왜곡해서 보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행위가 선의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도리어 암몬을 정복하기 위한 스파이를 보낸 것으로 이제 받아들여진 거예요. 왜 이렇게 오해를 하고 곡해를 했을까요? 아마 그것은 우리가 8장에서 가보면은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블레셋, 그 주변의 강국인 블레셋을 점령을 하죠. 그 다음에 또 어느 나라를 또 이깁니까? 이웃 나라인 모압이라는 나라를 패배시켜서 거기를 점령을 해요. 자, 블레셋, 모압 이렇게 다 정복을 하니까 그 옆에 붙어있는 암몬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래서 암몬에게 거창한 이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 자체를 오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오해를 젊은 암몬 왕이 한눈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이 암몬 관리들의 말을 여과 없이 그냥 그대로 다 받아들입니다. 이 한눈은 판단력도 흐리고 어리석은 왕이었던 거예요. 그냥 신하들의 말만 듣고 어떻게 해요? 다윗이 보낸 사절단들에게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수치를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어떻게 수치를 봅니까? 4절을 보시면은 신하들을 잡아서 뭘 깎았어요? 수염의 절반을 깎아버렸어요. 또 의복의 중등 볼기까지 잘라서 돌려보내버렸어요. 이 당시 남자의 수염이라는 것은 명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자의 자존심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수염을 기른다라는 것은
자유인의 권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수염이 절반이 잘려버렸다. 이것은 다윗의 신복들의 수염을 깎아버린 것은 당신들은 노예처럼 취급해버리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모욕을 주는 거예요. 또 옷이라는 것도 신분을 나타내는 수단이었거든요. 그런데 옷을 어떻게 해버렸다고요? 중동볼기. 어디까지 잘랐다는 얘기입니까? 엉덩이 부분까지 그냥 잘라버렸다는 얘기죠. 오늘로 말하자면 미니스커트식으로 그냥 확 잘라버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지가 없었어요. 통으로 전부 위에서부터 아래로 통짜로 옷을 입었었다고요. 그래가지고 발목까지 내려왔는데 중동복기까지 잘라버렸으니, 엉덩이가 보이도록 잘라버렸으니, 싹둑 잘라버렸으니 어떻게 됐겠어요? 그 당시는 속옷이나 있었을까요? 속옷도 없었어요. 그럼 겉옷 엉덩이까지 잘라버렸으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아랫돌이 다 드러내놓는, 완전히 드러내놓는 이런 행위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어는 지독한 모욕이었어요. 아마 이 조문사절단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이런 수치 당할래도 죽을래 하면 뭘 선택했을까요? 아마 죽겠다라고 장렬한 처형을 선택했을 그런 정도의 모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다윗은 베푼다고 그렇게 했는데, 자, 그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정당한 대우가 돌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그 받은 은총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른 이에게 이렇게 그 은총을 베푼다고 간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그거를 제대로 다 받아주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은총을 베풀려고 해도 바른 일을 하더라도 의혹과 오해 속에 휘말려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분명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 그의 행실이 하나님 앞에서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뻤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정말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의인은요, 때로 이런 심각한 지경, 오해를 받아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부당하게, 정말 부당하게 의혹을 받고 부당하게 공격을 받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자세, 어떤 태도로 대처해야 할까요? 여러분, 억울하게, 정말 부당하게 이렇게 대우를 당한다. 그 부당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될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의와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셔서 그 부당함 속에서도 그 사람들 앞에 바르게 행하는 자로 서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아마 우리는 기도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거친 시련,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세상 가운데서도, 어떤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한 영혼을 우리에게 달라고, 우리가 그 영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겁니다. 자, 암몬의 세왕 한운, 다윗의 조문사절단을 완전 능멸했습니다. 크게 능멸했다는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졌어요? 다윗에게 알려졌습니다. 5절에 보면은 다윗에게 알려졌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크게 모욕당한 사신들을 맞으러 사람들을 보내면서 어디에 머무르라고 합니까? 5절에? 그죠.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와라. 뭐가 자랄 때까지. 수염이 다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와라. 하고서는 이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배려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참 그 수치심이 어떤 건지, 그 수치의 민감함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윗이 그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참 이스라엘의 목자로서, 왕으로서 다윗은 항상 양들의 불편함, 부족함, 그것을 살펴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암몬을 향한 다윗의 태도가 이제 대단히 어렵게 됐어요. 왜요? 여러분, 이 정도의 치욕을 당하면은 그냥 참고 있어야 되는 거, 말아야 되는 겁니까? 보복해야 되는 거예요? 참아야 되는 거예요? 참 결정이 쉽지 않습니다. 우호적으로 사절단을 보냈는데 선을 이렇게 악으로 갚다니, 이 불쾌한 감정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좋은 의도로 사람을 보냈고 좋은 의도로 선물을 보냈는데 무지막지한 모욕이 돌아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없었던 일로 생각하고 참고 가만히 있어야 될까요? 우선 감정적으로 같이 대응해서 싸워버리면은 그것은 무슨 일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다윗은 신중했어요. 다윗은 곧바로 군대를 일으켜서 싸우겠다고 나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우선 이 암논과의 우호적인 관계가 끝난 것은 알았지만 스스로 먼저 전쟁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요. 일단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오해도 풀어주시면 풀어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높일 자는 높이시고 낮출 자는 낮추실 거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윗이 먼저 군대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 먼저 군대를 일으켜요? 암몬 자손들이 먼저 군대를 일으키래요. 6절에 가보면은 암몬 왕 한운이 은총을 베풀기 위해 파견되었던 다윗의 조문객들을 멸시하고 모욕한 행위가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스스로 알았어요. 다윗이 분노하고 다윗이 당혹했다는 소식이 이제 암몬 사람들에게 알려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신들이 잘못했다. 이거 알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자기가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 사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죄하기는커녕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리어 전쟁 준비에 돌입하는 거예요. 다윗의 공격을 예상하고 주변 사람들부터 뭘 불러 모아요? 용병들을 사모아서 전쟁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까? 6절에 가보니까 벳르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 보병 몇 명이요? 2만 명. 그 다음에 마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 돕 사람 12,000명. 총 몇 명입니까? 33,000명을 모집을 한 거예요. 자, 한온의 전쟁 소식을 들은 다윗,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맞서요. 이제 대항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누구를 총사령관으로 세웁니까? 7절에 보니까 요압을 총사령관으로 세워서 진두 지휘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파병해서 교전 이제 태세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 암몬 부대는 어디에 있어요? 8절에 가보니까 성문 어귀에 진을 칩니다. 자, 그리고 용병으로 데려온 아람 사람들은 어디에다가요? 들판에다가 대기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요압 부대가 암몬 자손의 성으로 진격을 하려면은 들판에 나와 있는 용병들의 진을 돌파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은 이제 정예 부대를 구성해서 용병들을 공격하고 이제 남은 군사들은 누구에게 맡기느냐? 동생인 아비새에게 맡깁니다. 10절에 가보시면 아비새에게 이제 맡겨서 서로 이제 암몬군을 공격하도록 작전을 세워요. 자, 그런데 서로 전력이 약한 쪽을 이제 서로 돕기로 약속을 합니다. 11절에 가보면은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돕겠다. 이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은 요압은 훌륭한 장군이긴 한데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요압에 대해서 쭉 보면은 별로 이 윤리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별로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번은 아주 전쟁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신앙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각오를 새롭게 해주는 얘기를 해요. 용기를 내라. 우리 용감하게 싸우자. 우리 민족을 지키고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지키자.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루어지실 것이다 하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군사들을 독려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군사들이 갑자기 신앙이 담대해졌어요. 용기가 일어난 거예요. 이 요압의 각오와 믿음을 딱 보시고는 하나님께서 그 군대에 승리를 주십니다. 물론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은총이긴 하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
담대하게 진격해 나가는 이 요압의 위용에 이 용병이었던 아람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13절에 가보니까 싸우려고 요압이 딱 나가니까 아람 사람들이 그 앞에서 어떻게 됐어요? 도망해버려요. 자, 그러니까 이 아람 사람들이 도망해버리니까 암몬 자손은 어떻게 돼요? 암몬 자손도 아비새 앞에서 동압에서 도망해서 성읍으로 들어가 버려요. 승리가 누구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에게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뚜렷한 목표가 있어요. 자, 그런데 대적인 연합군은 어때요? 목적이 없는 거예요. 뚜렷한 목적이 없는 거예요. 유인들은 뭘로 사온 사람들이에요? 돈으로 사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뭐 이기겠습니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아람 군대가 그렇게 해서 져버렸어요. 자, 그렇게 져버리니까 이제 15절에 보면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패한 것을 보고서는 16절에 하닷 에셀이라는 그쪽에 있는 아람 군대가 또다시 군대를 모읍니다. 소바왕 하닷 에셀이.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 전쟁에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람 사람들을 군사들을 다시 한번 불러 모아가지고 지난번보다 갑절의 이상의 군사를 몰라가지고 어디에 모으냐면 16절에 보니까 헬람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들을 거느리고 전쟁을 하게 돼요. 지난번에는 돈 받고 싸우러 왔다가 이제는 자신들의 자존심을 수치를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는 직접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온 거예요. 지난번에는 다윗이 정예부대만 보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윗이 직접 갑니다. 17절에 가보면은 다윗이 직접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가서 헬람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거기서 함께 전쟁을 해요. 왜 다윗이 직접 출전했을까요? 이게 지금 아람 군대가 지난번에는 돈 주고 왔기 때문에 별로 정신적으로 군사적으로 무장이 별로 안 돼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의 자존심 싸움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훨씬 더 강하게 자신들에게 온다라는 걸 생각하고서는 다윗이 그냥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직접 자기가 나아가는 거예요. 이걸 볼 때 정말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다윗의 신중함과 지혜로움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이 출전하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은 어떻게 했어요? 사기가 더 올랐죠. 결과는요? 대승입니다. 대승이에요. 18절 어떻게 승리했는지 한번 보죠. 18절 시작.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예. 자, 전차병 몇 대요? 700대. 예, 전차 700대. 기마병 4만 명. 거기다 총사령관까지 죽였어요. 그 이후로 이 소바라는 지역은 쇠퇴하면서 더 이상 그 지역을 다스리는 정말 슈퍼파워였는데 이 슈퍼파워가 되지 못해요. 완벽한 이스라엘의 승리가 된 겁니다. 결국에는 19절 끝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과 도리어 화친하고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않게 됐다고 얘기해요. 오늘은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암몬 족속의 새 왕인 한운, 이 한운이라는 사람의 어리석음을 보게 돼요. 이 한운은요, 어떻게 보면 눈도 흐릴 뿐만 아니라 귀도 얇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하들의 말만 믿어요. 조문사절단에게 정말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줘요.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다윗에게 크게 결례를 했다. 이걸 스스로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를 빌거나 회개해야 되는데 그럴 마음이 없어요. 결국에는 이스라엘 군대를 칠 용병만 불러 모아요. 그러니까 한우는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역대기에 가보면요. 한운이 용병을 동원하기 위해서 돈을 얼마나 썼느냐? 은 1,000달란트를 썼다고 그래요. 은 1,000달란트. 은 1,000달란트란
은 34,000kg이에요. 은 34,000kg.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용병을 데려다가 전쟁을 했는데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도 전쟁에서는 어떻게 돼버렸어요? 패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네, 돈으로 되는지 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서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참 이 한온이 지혜롭게 판단해가지고 다윗의 사절단을 환영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없었을 거 아니에요. 참 지도자는 그래서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 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지혜와 통찰력이 있어야 되고 분별력이 필요한 거죠. 그저 한쪽 부분만 판단해가지고 부분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게 지도자의 위치인 것 같아요.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또 참모들의 조언도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순간적인 감정으로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순간적인 미스, 판단, 잘못된 과오, 이것을 깨달았을 때는 즉시 정말 선한 마음으로 뉘우치고 개선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이 어마어마한 패배를 불러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를 잘못을 하면은 이 한 가지 잘못을 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자꾸 은폐시키려고 해요. 그죠? 은폐시키려 해요. 다른 잘못을 저지르고 또 다른 것을 은폐시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잘못을 저질러요. 카드값이 나중에 그냥 엄청나게 빚더미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돌려막기 하다가 그러잖아요. 나중에 수습이 불가능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도 그런 거예요. 자꾸 돌려막기 하다가 나중에는 수습 불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달라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인간입니다. 죄인이에요. 그러니다 보니까 거짓을 말할 수도 있고 또 죄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에 대해서나 잘못에 대해서 은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진실하게 고백을 해야 돼요. 그것이 때로는 내게 수치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수치로 여겨지기도 해요. 그러나 한 번의 수치를 당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버려야지 그 자그마한 수치를 계속 숨기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항상 시인하고 용서를 구해야 할 때, 그럴 때 화해와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일은 선한 일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아량을 갖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쓸데없이 오해하는 거. 여러분 이거 막아야 돼요. 편견도 막아야 돼요. 선은 선으로 받아들이고 또 설사 악이라 할지라도 선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것이 화근을 막을 수 있는 일이에요. 잠언 17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네. 우리는 절대로 그 선에 대한 것에 대해서 악으로 갚아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절대로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9장 무비보셋의 사건, 10장 한운의 사건. 여기에서 동일한 은총이 베풀어지는데 반응은 극단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돼요. 그런데 그 은총을 거부하는 자는 자기 스스로 잘난 체 하다가 까불다가 어떤 일을 당해요? 큰 코를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
여러분 그 은총은 겸손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환영하여 받아들여야 돼요.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는 거짓에 치우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정말 복된 자로서 우리가 서게 되는 겁니다.